10월 달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이론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화성중앙교회가 이론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졌는지 아십니까? 5만 원짜리는 더 좋아하지만 100원짜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100원짜리 동전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새겨진지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어린이들 위인전기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마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는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라면은 서로 존경받을 만한 귀한 인물로 또 그렇게 우리 인정할 것입니다. 4개, 10개 배가, 10척의 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군을 물렸던 그러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참 간신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역사 속에서도 참 꿋꿋하게 자기의 그러한 국가를 위한 본분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 충성된 그러한 본이 되었던 인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는 그러한 용어 대신에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가 지난주도 영성에 대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참된 영성이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환영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어집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인정하는 거죠. 제가 부족하더라도 또 신뢰하고 인정해 줄 때에 서로 기분이 좋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남편 인정해 주겠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 인정해 주면 또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본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 엄마의 남편 정말로 존중해 주는구나. 그럼 그 자녀들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뛰기는 뜁니다마는 때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구도자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순례하는 믿음의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거기 흔들리고 세상이 저러니까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아의식,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면은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명산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절이 있습니다. 절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산마다 절간이 있는데 절이라는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절이라는 이 말 속에 절을 찾는 이마다 불상 앞에 뭐 하라는 말이에요? 절하라는 말입니다. 불상 앞에 절하라고 절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불상에 절한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절인다는 뜻을 가지고 불상 앞에 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뻣뻣하고 교만한 아집을 버리고 절을 할 때마다 소금에 자기를 절이듯이 온전한 자세로 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불상의 절간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에 예배가 첫 번째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사귐에 있는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복잡한 거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이 시간 목사하고 아이 컨택도 해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신령한 기운이 이곳에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의 소금에 우리를 절여야 됩니다. 자신을 소금에 절일 정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어인데 세상을 복음으로 절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절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사업장, 장사하는 곳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돈에 눈이 멀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절일 수 있는 사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내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았듯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백성,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몸된 교회, 지금 화성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화성중앙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세상의 음식을 잘하는 맛집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처럼 오늘 주일날 교회에 복음의 맛집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이곳에 내 가족들이 와서 그 김 목사의 설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는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그 제자들과 아이 컨택, 영적인 그런 대화를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얘기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금방 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내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 예레미야라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교회를 안 가면은 무슨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취미 생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 무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되어진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교회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고백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고백 공동체인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교회에 오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누가 모이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들에 믿음을 연합하고 믿음을 하나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는 철저하게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베드로가 교황 초대교황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할까요? 음부의 권세는 스월,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음부의 권세는 게헨나, 하데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의 그 죽음의 권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걸 다스리는 존재는 사탄이 그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지배하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사탄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빼앗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면류관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오늘 불신자들도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사단의 죽이는 권세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래도 작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죽은 믿음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도 죽이는 겁니다. 의욕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모이는 열정이 죽어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 모이게 힘쓰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터인데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작동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체하기를 원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믿음을 지키고 평생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의 그러한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2000년 동안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 주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거의 대부분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위기야. 근데 오늘 교회가 위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말보다 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어졌네. 그러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우리들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2000년 동안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 잘 기억하세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지 않아도 지네 멋대로 사는데 뭘 핍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도 나는 미움을 안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섞여서 회색 분자처럼 살아가면 미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것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손해볼 것도 있고 핍박받을 것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이 세상 사람 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교회 가냐? 그렇게 세상의 친구들이 욕할까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쁜 일 있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들 그렇게 모임에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함께 먹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함께 즐기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 때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시험 안 들려면 이렇게 살면 되어집니다. 나 혼자 깊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예배 드린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핍박받을 일 없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해라 그럴 때 얘기하면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회개할 것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늘 연약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 회개 기도회 사람들 앞에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몇십 명 모여가지고 서로 종아리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야 교회가 회개하구나 박수 칠까요? 아이고 저것들이 쇼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생활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에 이 교회만이 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남을 도와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신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해라.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오늘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늘 성경을 배우며 자신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뭘 비출 수 있을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회 사명의 5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세상 신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뭐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논다? 그건 아니 되는 겁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뒷담화하지 않고,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교제. 여러분, 그 거룩한 교제가 오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그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에 제가 여성도님들 보지만 화장하고 나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맨 얼굴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기도죠. 기도를 내가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교회는 아이고 징그러 환멸을 낀다. 우리 교회에 수술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 서로 그냥 왼수처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속의 마음으로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아이고, 내가 저거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이 옆 동네에서 지금 떠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옆 동네 소리를 좀 줄이라고 그러세요. 옆 동네. 아니,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얘기해야 돼요. 저 우리 식당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물건을 통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근 좋아하죠, 요새? 잘 모르세요? 중고 당근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 서로 통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욕심이 사라지는 것, 따라서 돈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돈 5천 원, 만 원에 그냥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웨슬레 목사가 얘기했던 것 있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지,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버리는 교회.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공동체는 늘 갈등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뭘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 사이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뭘 숨기고 아내 혼자 뭐 한다. 남편이 뭐 숨기고. 여러분, 숨길 거 따로 있죠. 뭘 숨깁니까, 부부 사이에? 아유, 언젠가 이혼할지도 몰라. 숨겨야 돼. 미리 하세요, 이혼. 나중에 하지 말고 미리 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뭘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도들 사이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취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너와 나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돼. 그 쉬하고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끼리 잘 되면 되지. 저것들은 망해도 괜찮아.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초대교회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적은 것이만 같이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그 찬양 제가 오늘 선곡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이런 찬양 좀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 마치면은 늘 사람들이 웃고 나오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맨날 좀 모이기만 하면 즐거운가 봐. 재밌어 하나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 이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집에서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들 사이에 누구를 흉을 보게 되어진다면 알게 모르게 사탄의 권세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의 권세는 차단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차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두 교회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들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반모섬은 고난의 섬입니다. 유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배를 받은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글로 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요? 외롭고 서러울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힘든 일이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마. 무슨 계시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입니다. 모이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의 섬은 반모섬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 중에 유배를 간 그곳에서 여전히 주일을 지켰을 때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열린다?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진 교회였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오늘 시설이 좋고 말씀이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은 점점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한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나라의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왜 술 이야기일까? 그냥 하나 예화니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되를 속이지 않고 친절했어요. 술 빚는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멀리서 술집이라는 깃발도 보며 볼 수 있도록 잘 세워놨어요. 그런데 도무지 술이 안 팔리는 거예요. 술을 담가 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쉬어져가지고 그냥 독채로 버릴 수밖에 없는 늘 상황에 이 사람이, 이 장씨가 그곳에 지혜로운 사람, 양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왜 내 장사가 이렇게 안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답이 간단했습니다. 당신네 주막에 개 있냐고. 주막에 개 혹시 무서운 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양천이 이렇게 말에 이 장씨가 아니 술 파는 술집에 술 맛하고 이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막을 지키는 개가 너무 무서워서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고 아이들이 부모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술 심부름 하는데 개가 무서워서 심부름도 못하고 당신이 아무리 최고의 술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장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구맹주산이라는 말을 했어요.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들어진다. 술이 시들어진다. 구맹, 거꾸로 얘기하면 맹구. 여러분들 코미디언 맹구 아시죠? 맹구.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시설은 잘 차려놨어요. 아주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다 해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회개하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열정도 없고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해 주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할 것이 없고 교만에 빠져있는 이 교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곤고한 심령들, 마음이 가련한 심령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했지 않았는가? 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금 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쌓아놓은 공덕이 얼마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 또 그리고 너희들 흰옷을 입어라. 너희들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외형적인 사이즈, 돈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자랑할 그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믿음을 자랑해야 돼. 겸손한 믿음.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성결함, 거룩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점점 잘 살아가니까 내가 복받은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쓰기에는 돈이 모자라요. 내 집에 가구를 드리는 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믿음을 사야 됩니다. 거룩함을 오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을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죽일 거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로 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깜깜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영적인 세계 열리지 않으니까 늘 그냥 장님처럼 그냥 매 보면서 사람들이나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맨날 교회에서도 구경이나 하고 다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꿈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교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터키의 3대 도시, 그 당시 1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아주 항구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동네에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야, 니네 교회 맞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니네 진짜 맞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이 복 받았지. 야, 교회가 이렇게 작어.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머나 교회, 오늘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얼마 모이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다. 너희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다. 너희들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너희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 너희들 내가 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고난 10일 동안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니까 잘 참어. 고난의 첫날, 고난의 둘째 날, 열흘이라는 그 고난의 때 터널, 열흘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오늘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있는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중간 5째 날, 6째 날 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크기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자신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다고 자신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영적인 우울증이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믿음의 빛을 보시고 그 우울증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한 네가 뭐 할 수 있어? 연약한 네가 뭐 할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나는 알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자신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점을 들여다보는 일을 그만하자. 나의 약점을 쑤셔가지고 거기에 덧나고 그 약점 속에서 늘 헤매지 못하는 그러한 그만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전자제품을 사오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여러분 그걸 다 여러분들 신뢰하죠? 품질 보증?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영적인 삼손의 그 믿음의 그러한 거룩한 힘이 오늘 우리의 느헤미야의 결단력과 에스더의 그러한 인내하고 기도하는 희생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오늘 여러 가지 은사들 내가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아십니다. 고난을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거룩한 구도자의 삶, 오늘 영적인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